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0번째 시간으로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 밤 사경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유명한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도 못지않게 꽤 유명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재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든지 이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기적의 빵을 맛본 군중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껏 부풀어 오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갈릴리에 왔는데 그분을 직접 만나보니 소문대로 듣던 대로 굉장한 분이었다 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내니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또 저분이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니 지금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도 우리를 구해내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시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덩달아 이제 막 널뛰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의 빵을 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야, 이제 출세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지금 주님을 막 왕 삼으려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신난다. 이 갈릴리 출신 시골 이 무지랭이 어부들이 벼락 출세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빵을 나눠주면서 더 줄게, 먹어. 이거 뭐가 된 것처럼 막 다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대중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대중들과 군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뒤로 하시고 산으로 홀로 그냥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적의 빵을 먹었으니까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좋다 그러고 막 환호하고 추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환호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라는 거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땐 떠받드는데 내가 생각에 내 기대에 조금만 어긋나면 쉽게 욕하고 죽이는 것이 대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와 너무 좋아 그러다가 저거 죽일 놈이다 그러면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그래 죽이자 이렇게 따라가는 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환호할 때 뭐가 안 될 때보다 뭐가 잘 될 때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많이 생길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영향력을 내가 가지게 될 때 그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면 정신이 없어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쌓은 실력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막 받들어주면 내 인격도 훌륭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높아진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뭐가 잘 될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인기가 많아질 때 우리는 홀로 산에 가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내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 아담과 하와가 지상에서는 왕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왕으로 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저 선악과에 손대면 안 돼. 왜냐하면 네 위에 진정한 왕이 있어. 네가 지상에선 왕이지만 네가 손 못 댈 선이 있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이거는 내 영역이야. 저거 손대면 안 돼.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 앞으로 우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거 손대면 안 되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지. 항상 이것을 리마인드하는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대중들의 인기가 얼마나 물거품 같은 것인가 잘 알고 계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허황된 꿈에 부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서둘러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던 겁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나서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갈릴리 호수 보시면 산에 올라가면 호수가 쫙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 호수 너머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자주 부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그래요. 그 산하고 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갑자기 그 온도차로 해가 지면 그 해수면의 온도와 낮의 그 온도와 밤의 온도, 이 온도차 때문에 바람이 생기면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기에는 또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 24절 보시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2, 3km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든 뒤로 나가든 똑같은 거리쯤 와가지고 지금 가운데 딱 갇혔다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 빨리 배 타고 넘어가 해서 순종해서 왔는데 이거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괜히 가라 그러셔가지고.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출발할 때는 바람도 없고 아주 순탄했는데 시작할 때는 너무 화창하고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폭풍이 들이닥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의 파도를 지금 만나게 됐다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요 죽게 생긴 거예요. 물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광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위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뭐 내 생각처럼 다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장애물도 없고 그냥 그래 이제 형통할 것만 남았어. 예수님 믿은 지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가 막 많이 오니까 이렇게만 살면 진짜 매 순간 천국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거슬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슬리고 저 앞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저 목사도 거슬리고 목사가 거슬리면 누가 거슬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거슬려요. 아주 심기가 불편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삶이 왜 그러냐? 왜 어려움이 맨날 오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나를 믿든 뭐 누구를 믿든 간에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와요. 인생은 원래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고난을 해석하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12척밖에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이순신이 그랬어 봐요. 여러분 이순신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여러분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밤 사경이란 건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 1경부터 4경까지의 시간에 이 로마 병사들이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1경이 언제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그 다음에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 그러니까 지금 밤 4경에 오셨다. 새벽 3시쯤 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가장 캄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오기 전, 동트기 바로 전, 가장 캄캄한 시간에 동시에 새벽이 와서 새 하늘이 열리는 시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마지막 파수, 밤 4경의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언제 오시느냐? 가장 캄캄한 시간에 오십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처녀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든 미련한 교회든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잘세. 왜 다 졸며 잡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니까 밤이 깊으니까 슬기로운 교회든 미련한 교회든 다 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느 시간에 오시냐? 밤 4경. 가장 캄캄한 시간, 동트기 전에 모두가 잘 때, 졸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흑암처럼 캄캄한 밤에 이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폭풍의 바다를 뚫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느냐?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하필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야, 너네 이거 못하지? 봐봐. 내가 기똥찬 거 보여줄게. 이거 나밖에 못해. 이거 보여주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지구상에 이거 걸을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메시아야. 봐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거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오셨을까요? 그렇게 자랑하려고 오실 거면 밤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낮에 오병이어 기적에 빵 먹은 사람들 막 10,000명, 20,000명 넘는데 그때 어이 이거 보시오 그러고 막 물 한번 걸어갔다 오시면 돼요. 자랑하려면 그때 하셨어야죠. 근데 한밤중에 오셨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주님은 왜 참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 무리를 걸어서 오셨냐면 배가 없어요. 여러분, 폭풍이 치는 밤 새벽 3시에 누가 배를 띄웁니까? 누가 주님을 배를 태워줘요? 아무도 안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뭘 과시하려고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배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오셨다.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 죽을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셔야 돼요.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근데 배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물 위 걸어서 가야죠. 주님이 그렇다고 거기서 저병하고 자유형하고 뭐 평형해가지고 힘드신데 뭐 그렇게 가겠습니까? 2, 3km를? 그냥 걸어서 오시는 게 낫죠. 날라오셔도 되는데 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까닭은 1차적으로 배가 없었다. 그리고 사공도 없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저 멀리서 오는 어떤 형체를 발견했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뭐 당연히 두렵겠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깜깜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옛날에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깜깜하죠. 제일 깜깜할 텐데. 근데 번개만 번쩍번쩍 내리치는데 번개가 한번 탁 쳤는데 저 멀리 바다에 막 물결치는 바다 위에 어떤 형체가 탁 갑자기 보인 거예요. 번개가 탁 칠 때마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어둠이라 그럽니다. 어둠. 사람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낮에야 태양이 이제 떠 있으니까 환히 다 보이잖아요. 뭐가 쑥 지나가면은 뭐가 지나갔냐? 보니까 달팽이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뭐가 파시락 하면은 뭐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속에 있다. 산속에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새가 울고 막 늑대 울고 갑자기 막 파시락 소리 나고 뭐 저벅저벅 지나가고 그러더니 저 숲속에서 반짝이는 형광 눈 두 개가 나를 딱 보고 있어. 깜깜한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머리칼이 막 쭈뼛쭈뼛 쓰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무슨 고양이고 뭐 오소리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깜깜한데 눈 두 개만 딱 있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지금 제자들이 느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뭘 두려워하느냐? 알지 못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저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두려운 거죠. 어둠은 모든 걸 다 흑암 속에 감춰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갑자기 내가 어떤 상황이 맞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러니까 뭔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신종플루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이제. 그때 처음에 신종플루, 이제는 구종플루죠. 신종플루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종플루가 나왔을 땐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종이라니까 플루는 감기인데 이게 신종 감기래. 그럼 이거 걸리면 죽나? 그 뭐 코로나 왔을 때도 난리였잖아요, 난리. 그래서 교회도 뭐 방역하고 맨날 뭐 이거 바르고 뿌리고 뭐 찢어져 3m 몇 미터예요? 3m예요? 2m예요? 소용도 없는 짓 뭐 맨날 하고. 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근데 요즘에는 신종플루 걸렸대 그러면 그거 뭐 먹으면 나. 그럼 그러죠.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정체를 파악했으니까. 코로나 걸렸다는데요. 그럼 요새 감기 걸리면 다 코로나예요. 짬뽕 됐어요. 그냥 주사 맞고 며칠 있으면 나요. 그러고 말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내가 뭔지 알았다는 거죠.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난생 처음 들어본 질병이었을 때 전부 다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나를 죽일까?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까? 두려웠다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 심정입니다. 저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로등 불빛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바닷물은 지금 막 바람이 불면 파도가요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3m 높이로 올라갔다 꺼질 때 보면 또 3m 높이로 꺼집니다. 3m 깊이로 꺼지는 거죠. 그러면 편차가 몇 미터입니까? 6m예요, 6m. 여러분 이게 3m가 안 돼요, 천장이. 파도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예요. 6m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파도를 밟고 어떤 형체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데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 같은 거예요. 형체가 사람의 형체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님이 또 머리나 짧으셔야지 머리도 길어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막 물 뚝뚝 흘리면서 바람은 또 많이 부니까 머리가 뒤로 잔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앞으로 쏠려가지고 머리 널어가지고 앞으로 얼굴도 안 보이고 물은 거기서 막 뚝뚝뚝 떨어지고 옷은 또 하얀 거 막 입으셔가지고 빛나가지고 막 손 중심 잡으려고 앞에서 막 이러면서 오시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전설의 고향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다 죽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원래요 뱃사람들은요 미신을 다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뱃사람들은 그 바다에 얽힌 미신이 있어요. 유령이 있다고 믿고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거 분명히 유령이다. 이거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유령이 왔다. 유령.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근데요 뱃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헛개비처럼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추상적으로 믿으시는 분들 계세요. 주님이 멀리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저게 주님인가? 아닌가? 마귀인가? 천사인가? 사탄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안 느껴지신다면 빨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셔야 됩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면 헛개비처럼 보여요. 멀어지면 어둠이 짙어져요. 멀어지면 생명도 사그라들어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극지방, 남극하고 북극은요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해요. 거기는 얼음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태양과 머니까 기온이 낮은 거죠. 그런데 적도지방, 지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태양과 가깝잖아요. 튀어나왔으니까. 거기는요,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풀도 엄청나게 자라고. 비옥하죠. 왜 그러냐? 태양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이 자라나는 거고, 태양과 멀어지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까우면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멀면 주님이신가, 유령이신가, 헛개비신가, 진짠가, 아리까리한 거죠. 우리가 왜 예배를 매주 드립니까? 예배라는 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폭풍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잘 안 보이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아직 주님인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요청이 놀라운 건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주님 그럼 저도 걸어볼게요 이렇게 뛰어내리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님, 저도 걸을 수 있게 주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이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주님이 물리를 걸으셨네?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네? 그럼 나라고 못 걸을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물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을 금식하고 내가 물리를 걷겠다 그래서 기도하고서 주기도문 한 10번 하고 요 다리 밑에 가가지고 발을 딱 디디시면 100% 여러분은 빠집니다. 100%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무리를 걷지 못합니까? 주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객기를 부리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고서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겠지 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줄 거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지금 당장 준다고 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일 때 그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없이 내가 막 열심히 움직이면 그건 무슨 충만입니까? 자기 충만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자기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열매도 아름다워요.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 가지고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헌금 드릴게요. 제가 이거 섬길게요. 근데요,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지 혼자 잘났어요. 됐어, 내가 할게. 하지 마. 왜 이렇게 못해?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기 충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공동체를 오히려 깨는 행위예요. 돈은 들였고 땀은 열심히 흘렸고 자기 힘과 에너지는 다 투자했는데 열매가 아름답지 않으면 그걸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래서 자의식 충만이란 자기 충만이란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의식이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맨날 앞에 나섰다가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순간만큼은 뭐 죽을 것 같았는지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걸을 수 있게 주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걸어 나갔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바다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디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파도가 주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겠지만 바다가 저렇게 흉흉한데 지금 배가 안전지대인데 내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야지 어딜 나오라 그러시나 큰일 날 뿐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계신 폭풍우 치는 바다가 안전하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리까리해요?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배, 주님이 없는 안락함, 주님이 없는 편안함은 곧 깨질 편안함이에요. 곧 배가 부서질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요, 아플 때는 건강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돈이 없을 땐 돈 펑펑 쓰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가끔 주일이면 산으로 놀러 나가고 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크루즈 여행, 골프 여행, 별로무 여행을 다 가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세계 일주하고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성질 안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어디 여행을 가요, 주일에. 그러니까 어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도 주일이 꼭 걸리는 거예요. 6일에는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어디 멀리 장기 여행 가기가 힘들다. 이거 휴가철이 아니면 딱 휴가철이나 한번 어떻게 빠질까? 나머지는 빠지기 참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신 줄 아세요?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심령 영혼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여기 가면 채워질까? 저기 가면 채워질까? 이거 하면 괜찮을까? 저거 하면 괜찮을까?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님이 없으면 거기 안락함이 있습니까? 거기가 안전지대가 되겠습니까? 심령의 허무함, 주님 아니면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케이,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내려서 물에 이렇게 한 발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이때도 또 나섰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러분 같으면 나서기 좋다고 이 상황에 물 걸으실 생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배에서 물 위로 내려갈 생각 하시겠어요? 그 지금 그냥 잔잔한 바다 아니에요. 수심이 엄청 깊은데 폭풍우가 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한 발 디딜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주님이 오라 하셨다 그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요. 대단한 제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딱 나섰는데, 야, 이 정도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해서 나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라 얘기하셨을 때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는 치고 있었어요. 여전히 광풍은 막 불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압도적인 파도 앞에서 베드로가 물 위에 떠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말 중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잠깐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베드로가 간이 배 밖에 나왔네. 그래서 발이 배 밖으로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걷다가 갑자기 간이 뱃속으로 쏙 들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냐? 베드로가요, 주님 보고 걷다가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를 본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눈에 들어오니까 성난 파도를 보면서 갑자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막 소리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하면서 꼴딱꼴딱꼴딱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의심이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 왜 의심을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 광풍, 집채만한 파도를 바라본 거죠. 한쪽 눈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다른 쪽 눈이 폭풍을 바라보니까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중간에 걸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걸 표현한 거죠, 야고보가. 바다 물결과 주님 사이에 걸쳐가지고 의심이 생겼다는 거. 베드로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병에 걸릴까봐 두려우신가요? 아플까봐? 돈이 없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떵떵거리고 살지 못할까봐? 요새 두려움은 대개 이런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누리는 거 내가 못 누릴까봐. 굶어 죽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굶어 죽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맨날 뭐 갖다 주는데 돈 없다 그러면. 대개는 아플까봐 두렵고,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결국 그 끝에 가면 뭡니까? 죽을까봐 두렵죠. 내가 죽을까 두렵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죽음 너머까지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질병, 자연 만물 전부 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저 살려주세요 외치면 즉시로 그 손을 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 수가 있어요? 무슨 병든 닭들이 아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주님이 보호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는 누구 손에 있느냐?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시는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로 보건대 주님께서 굳이 무리를 걸어서 밤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예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데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고 늦으시는 것 같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물 위에 서서 이제 걷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일단 신발을 딱 벗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내밀어서 엄지발가락부터 한번 싹 담가보는 거예요.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엄지발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음 발가락, 5발가락 놓고 그 다음에 왼발 또 딛고 발가락 이렇게 싹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배를 꽉 잡고서 서서히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 그럼 이제 막 발바닥을 이렇게 대보고 뛰어보고 막 마이클 잭슨 춤도 춰보고 막 탭댄스도 막 춰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야 당연히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뭐 당연히 이유는 하나죠.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가다가 거의 주님 앞에 갔을 때 갑자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깝죠. 주님께 거의 도착했는데 빠졌어요. 근데 주님이 건져주심으로 물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순종해서 물 밖으로 나와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빠지더라도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결국 그 배는 무태 도착을 하게 되고 바람도 광풍도 다 잔잔해지는 평안의 그 항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어요. 생각지도 못한 파도, 풍랑이 계속 기습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재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자녀 문제 있을 수 있고, 부부관계 문제 있을 수 있겠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는 다 관계 문제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파도가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인생의 파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믿으면 좀 이 파도가 없을까 해서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요 파도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파도입니다. 이 인간들이 다 파도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상콤할 때는 잔잔합니다. 옆에서 무슨 그냥 춤을 춰도, 옷 벗고 춤을 춰도 내 마음은 평온해요. 근데 내가요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다 거슬려요. 다 파도예요. 광풍이에요. 근데 여러분,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은 잔잔한데 다른 날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왜 파도가 되느냐.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요 다 용납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작은 거 하나도 상처가 돼요. 희한하게 교회 안에는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만 있지 상처 줬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상처받았대. 그럼 도대체 누가 상처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처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실행하지 못한 복수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한다 뿐이지 이거 복수로 되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나를 상처 주고 삼키려는 파도가 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같이 맞파도를 막 치고 같이 상처 내는 게 아니에요. 압도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파도 위에 올라서서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파도 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멀리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땐 밤 사경이라도, 늦은 밤이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져주시고 힘주시고 나와 같이 걷자. 파도 위를 걷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신실함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바다를 압도하시고 밤 사경이라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한 때에 반드시 오세요. 늦지 않게 오세요. 그분이 늦으시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늦으셔가지고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야 미안해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어 이렇게 오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오세요. 늦지 않게 오세요. 가장 완벽한 시간에 오세요. 가장 선한 때에 오세요. 완전한 타이밍에 오세요.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윽박지를지라도 그 환경을 밟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모든 파도 위를 압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 위를 걸어 나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